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말씀을 전하는데, 대림절 이 4주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창녀 라합을 봤고요. 지난주는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렸던 룻을 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린 밧세바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어요. 이 대림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여인이 바로 오늘 주인공 같아요. 밧세바. 밧세바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과 간음을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요, 간음을 저지르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요,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했다면 간음한 남녀 모두는 죽어야 한다. 죽음이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다윗과 간음의 죄를 지었던 밧세바가 오늘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여인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은 다른 여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간음의 죄를 지은 밧세바를 통하여 예수님의 스토리를 계속 써가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 밧세바를 생각하면서 이런 주제를 갖고 먼저 시작하고 싶어요. 밧세바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여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면, 룻은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렸다면, 오늘 밧세바는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밧세바처럼 오늘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이 사랑에, 밧세바의 사랑에는 오늘 제가 나눌 세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용서에 대한 기다림이다. 저를 따라 보세요. 사랑은 용서에 대한 기다림이다. 여러분 아세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자녀가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린 이유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태어난 아이에게 임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단이 집으로 간 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들을 치시자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병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난 지 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치시다, 히브리어로 나가프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게 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으로 그 죄로 태어난 아이에게 오늘 하나님이 병을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아이는 7일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를 지었고 그에 따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밧세바의 행동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저는 어머니인 밧세바는 더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달라요. 어머니의 사랑, 분명히 어머니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종종 듣는 말이 뭐 엄마가 좋아, 뭐 아빠가 좋아 이렇게 하다가 어떤 애들은 둘 다 싫어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랑의 스토리에는요,
밧세바가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요, 다윗과 밧세바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야.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들어가서 그와 동침했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은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 부흥을 얘기하면서 늘 얘기하는 부흥이 있다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1월 6일부터 14일 동안 저녁 집회가 열리는데,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 평양이라는 이 도시에 성령의 기름, 성령의 바람, 성령의 파도, 성령의 지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집회에 말씀을 전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부흥 운동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의 죄를 회중들 앞에서 본인의 죄를 얘기하고 본인이 회중들 앞에서 회개하는 거였어요. 본인이 무슨 죄를 졌냐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친구가 죽기 전에 이 장로님한테 돈을 맡기면서 내가 죽으면 내가 맡긴 돈으로 우리 가족을 잘 돌보아 달라고 친구가 요청을 한 거야. 친구가 준 돈은 그 당시 미화 100불이었대요. 여러분, 1907년에 미화 100불은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환율이 아니에요. 1907년에 100불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거예요. 친구가 죽게 되고, 근데 이 장로님께서 돈 때문에, 돈의 욕심에 친구 가족을 돌봐야 될 재정을 본인이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회를 인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회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양 대운동은요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대부흥운동, 미국의 대부흥운동, 대한민국에 있었던 1907년의 대부흥운동,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성기 시절에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성도들의 그 엄청난 운동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면서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밧세바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녀가 십자가를 사랑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한테 숨길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제가 뭐 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보러 광화문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여의도로 가십시오,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 깨닫는 건 하나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회개했을 때 한국 교회 부흥했어요. 회개했을 때 한국 잘 살아가는 나라로 성장했어요. 근데 지금은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너의 잘못이라고 하고 저 당의 잘못이라고 하고 서로 판을 나누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요. 오늘 밧세바에게 임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밧세바처럼 사랑은요, 용서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에 1절부터 29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 중에 다 읽을 수 없지만 핵심이 되는 14절,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읽을 텐데 읽으시면서 아셔야 돼요.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외면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14절에 보면요,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냥 봐줄게 오케이 패스, 아니요.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후손에게 네 후손이 죄를 지면 징계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모든 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징계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요, 징계는 받지만 하나님이요, 마치 사울에게 한 것처럼 사랑을 거두지 않고 뭘 약속하세요? 15절은 함께 하신다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다윗이 잊어버린 것 같죠? 아니요. 밧세바가 이 언약을 몰랐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밧세바였다면 하나님 앞에 좀 따질 게 있어요. 제가 밧세바의 변호사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모든 죄는 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입니까? 하나님, 아니 잘 보세요. 저는 밤에 성경에 보면요, 저는 한밤중에 목욕을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목욕하고 있었어요. 난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 못된 왕이 저 위에서 목욕하는 저를 보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누구를 시켜서 저는 강제로 끌려왔고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다윗은 그 죄값을 받아요. 근데 밧세바도 그 죄값을 받아요. 근데 오늘 아세요? 둘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드렸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은요 그냥 떠남,
하나님의 명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함께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건 하나님의 명령만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목회 현장으로 부릅니다. 교사 좀 해주세요, 순장으로 좀 섬겨주세요, 이번에 임직 받아주세요 하면 제가 받는 대답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답 2개가 있어요. 오늘 딱 2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첫 번째,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봐, 그건 그냥 저한테 그냥 차라리 노 하세요. 괜찮아요, 저 상처 안 받아요, 그냥 거절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절을 못해. 왜? 제가 그래도 어떻게 저한테 노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세요? 아, 노구나.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나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 난 궁금해, 언제 준비되는 거야?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되면 뭐 할 것 같죠? 안 해. 왜? 여러분 늘 준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저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부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준비된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그 삶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제가 어저께 점심을 좀 많이 먹어서, 전 점심 많이 먹으면요 디저트를 많이 먹어야 돼요. 이상해. 이 먹은 음식을 디저트로 눌러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디저트 천국에 갔어요.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도넛도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근데 앉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성도님이 딱 앉으시더니 목사님 가게가 잘 안 돼요. 가게가 잘 안 돼. 이렇게 멋있게 열어놨는데 손님이 없대. 걱정하기 시작하시는 거야. 제가 옛날 같았으면 딱 걱정하는 자리에 딱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할 텐데 어제는 너무 디저트를 많이 먹어갖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얘기하시라고. 근데 이분이 두려운데요, 목사님 제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고 다시 용기를 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이 보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또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요새 성경을 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말씀이 있는, 이런 약속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이제 소화가 돼서 제가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세요, 집사님? 성경에 두려워하라는 명령사가 366번 있어요. 1년에 365일인데 하루에 한 번씩 우리는 읽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1년에 하루는 2번 할 날이 올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해프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는 사회 보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사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봉독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24절하고 25절이었는데 오늘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성연 목사, 하여튼 그런 분이었는데 올라오셨는데 너무 긴장하셨는지 사무엘하를 읽지 않고 본인이 사무엘상을 혼자 읽은 거야. 근데 본인이 다 읽고 나서 실수했다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제가 오늘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실수해서 읽은 구절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구절이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가서 다시 읽었어요. 얼마나 감사해. 목사님이 실수해서 읽은 구절도 오늘 성도님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았대요. 근데 결혼식을 처음 해보니까 선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주례 하는데 좋은 말씀 하나 달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은 두려움을 다 몰아낸다, 그 말씀을 막 묵상하고 준비했는데 결혼식 날 너무 긴장해갖고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지 않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은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우물가 여인한테 예수님이, 또 18절은 뭐냐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5번째,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래도 오늘 이 실수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김성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무엘상 12장 24절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님한테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아세요, 목사님? 또 하면 실력이야. 잘 새겨드리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2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3번, 4번 계속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그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1번, 2번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두려워해요? 그럼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주의 약속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세요. 사람의 약속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하나예요. 그 약속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도 새롭게 업데이트돼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밧세바와 다윗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으로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어려운 시간이지만 기다리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한 것처럼 Love is patient, love is long suffering.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여호와를 통해 올 사랑을 기다려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통해 올 사랑을 기다려라. 여러분, 용서와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약속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밧세바가 범한 죄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요, 밧세바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 가정에 새로운 아들을 주세요. 오늘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기에 나단 예언자를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은 다윗이 지었을 때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 평안을 주셨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오늘 12장 25절에 보니까요,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여디디야. 여러분, 여디디야는요, 이런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다윗은요, 평안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반전의 스토리가 아닙니까? 간음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하나님이 새 아들을 주셨는데
부모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샬롬, 평안을 주셨네라는 솔로몬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아니 그 이름보다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오늘 밧세바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신 목사님께서, 우리 심영진 목사님께서 티벳에서 계신 선교사님한테 크리스마스 인사 겸 문자가 왔어요.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받았는데 캘리그라프로 온 거예요. 티벳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우리 심영진 목사님한테 크리스마스 인사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문자를 목사님이 읽고 한 가사가 목사님에게 큰 감동을 준 거예요. 뭐냐면 천사들 노래소리가, 여러분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뭐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돼요. 밤 12시에 목사님이 이 문자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문자를 받고 기도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사랑이 오셨네 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셨어요. 저도 곡을 지금 한 2곡 썼거든요. 이제 3번째 곡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1년에 한 번 진짜 기도하고, 진짜 내년도 곡 이름은 나왔어요. Come Lord Jesus. 제 내년도 곡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곡을 부르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옛날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와 날씨 좋다, 와 오늘 공기 좋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창문을 열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제가 그 찬양을 지금 1년 정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신 목사님은 저랑 다르잖아요. 이분은 레벨이 달라. 제가 목사님 여쭤볼게요. 이 사랑이 오셨네, 밤 12시에 문자 받고 이 곡 기도 조금 했죠?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고, 기도한 후에 목사님 얼마 걸렸어요? 이 곡 나오는데 숫자로 주세요. 3. 와, 3일. 3일 같아요? 아니요. 3시간? 아니요. 30분. 저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 비준비하시는 기도했죠. 시편 147편 3, 이것도 3. 3시간. 저는 오늘 30분 설교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요. 주님, 저도 다음에 태어나면 저런 분의 목소리를 주시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 오늘 신 목사님이 지은 것도 좋지만 선교사님을 생각해 봤어요. 선교사의 삶을 생각해 봤어요. 그 황폐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럼 선교사님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자녀분들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내년도 교회 모임 준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한번 모아보려고요. 선교사님 자녀분들, MK들.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선교의 현장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이 카드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가 돼요. 이분은 이 카드 보내면서 신 목사님이 사랑이 오셨네라는 곡을 쓸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여러분 아세요? 오늘 밧세바가 그 여호와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와를 통해 올 사랑은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통해 올 사랑은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 사랑을 밧세바가 경험한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고백하며 오늘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고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곡이 지금은 중국어로 티벳어로 번역돼서 중국에서 티벳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많이 고민했던 이 밧세바, 간음의 죄를 지었던 세상의 바닥을 치는 이 악한 여인을 보면서
뭐 선한 것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요, 밧세바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 밧세바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엔 뭐 난 좀 나아.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인처럼 뭐 간음의 죄를 짓지 않았겠지만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죄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푸겠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오늘 그 사랑을 받는 오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